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율법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 2장의 이 말씀은 율법이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율법이 기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율법은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능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 다음에 주어진 것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가? 인간이 사랑으로 기능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를 이렇게 지적하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하죠. 왜 그런가? 사람이 죄 아래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또 하라라는 이야기도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의 어떤 부분들이 그 속에 녹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가? 이 말씀은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는 이 로마서의 말씀의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없으면 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되지 않는가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그 율법이 없으면 되지 않는가, 내가 그 율법을 듣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성경에서는 율법이 없이 망하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율법이 없이 망하는 것은 양심의 가책과 함께 그 양심의 가책은 속병을 일으키는 것과 연결시켜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은 성문입니다. 성문법입니다. 글로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의 율법은 마음의 소리인 거예요. 이 마음의 소리는 더 강력한 소리고 더 포괄적인 소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는 이걸 하지 말라라고 한 건데 양심의 법에서는 이것보다 더한 것으로 가책을 받게끔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책으로 인해서 속병이 생길 수 있다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 이러한다고 했을 때 율법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정죄 아래 있게 된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복을 주기 위해서는 먼저 받은 자가 복을 받는데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율법을 듣지 않으면 되지 않는가?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양심의 가책이 율법이 되어서 더 크고 강력하고 포괄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작동됨을 오늘 성경은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율법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설계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로 행동하도록 하고 우리를 절제하도록 하고 우리의 죄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절제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허락하신 사랑과 믿음으로 작동되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련의 부분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가지고 보편적으로 지금껏 살아왔고 이방인들은 양심을 따라 살아왔는데 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다, 다시 말하면 들었다고만 하고 지키질 않으니까 그 지키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심판으로 등장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완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이신 분이시죠. 결국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오늘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평안을 주길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복이 된다. 이 말씀을 오늘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는 이 로마서의 앞부분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도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고, 교회와 가정의 환경과 여건, 우리 개인의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보내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부여잡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여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발을 내딛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임을 깨닫고 그 삶을 살아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